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과 신학에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시간을 더 지나면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이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궁금증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참으셨다가 수요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나중에 그것을 함께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누구냐? 우리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외아들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볼 수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죠. 근데 이거를 풀어서 하면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덧붙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일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구분이 되는 다른 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오랫동안 11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고요. 본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을 같이 공유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통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속성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데,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번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신적 권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치유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선포해 주고 계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능력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요거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셨던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치료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죠? 신적 권능 속에 모든 자연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가르시고 뭐 바람을 타시고 뭐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수없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막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자연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바람을 그치고 잔잔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보여주셨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이 역시도 어떻게 해요? 모든 자연 위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적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누가복음 9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흔히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어떤 산이라고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이제 고고학 또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하는 학자들이 그 산이 바로 변화산이다, 예수님이 변모했던, 혹은 변모산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모산,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요?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 그 밑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그런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었지만 고치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예수님에게 또 부탁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 그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묻잖아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기도 외에는 이런 류라는 게 뭐예요? 이런 귀신들, 이런 영적인 것들이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어쨌든 이거는 뭐예요? 귀신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귀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그 모든, 다시 말하면 이 영도, 이 영, 천사도 영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말고도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어쫓으려고 할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뭐라고 그럴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에게 무슨 대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예수님과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악한 영이지만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들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속성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모든 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9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첫 번째 기적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과 포도주는 우리가 화학 기호,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우셨겠습니다만은 화학 기호로 전혀 다른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 기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화학 기호까지도 적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럼 머리에 쥐가 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화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변형이 일어날 수 없는 게 물과 포도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화학적 변화까지도 일으키시는 자연 안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냥 우리는 뭐 단순히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뭐 변형시켜 가지고 화학 기호를 요즘처럼 말이죠, 막 뭐 세포나 유전자 막 변형 일으켜 가지고 조작해 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막 콩 같은 거라든지 막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옥수수도 슈퍼 옥수수 그래가지고 막 크게 만들고 대량으로 생산하게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한 조심성, 그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만들어 놓은 모든 이런 식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조심.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체적으로 이게 괜찮은 거냐? 지금 자꾸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그냥 막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많이 그냥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하고 있지만, 진짜 그것을 우리 몸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게 괜찮으냐? 지금 이제 의학계에서는, 과학계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심스러운 지금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큰 틀에서 뭐라 그래요? 환경 호르몬, 그리고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흙 퍼먹고 살아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좋은 거 그렇게 찾아 먹어도 병은 계속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 환경 호르몬의 영향인데, 그것 속에 하나가 뭐예요? 변형된 유전자, 식품들을 섭취하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변형시킬 수 없는 게 물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거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새 창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의미. 그래서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야말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과 능력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뭐라고요? 오병이어. 그래서 5호자에다가 떡병자에다가 그 다음에 2이자에다가 물고기 어자지요. 그래서 오병이어인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걸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또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엘리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기름에 다 떨어지고 먹을 거 없는데 잔뜩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기적으로 양식을 채우시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그런 역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누가복음 7장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복음서에 몇 번 나와 있을까요? 3번 나와 있죠. 세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누굽니까? 이 과부의 아들, 외아들 살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어린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와, 훌륭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이 그 하나님만, 왜? 그거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일들, 역사들, 능력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거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부활의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자 그리고 기대라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일 모레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이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게 되어질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한 번호가 막 달라졌는데요. 한 네 가지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산 소망 뭘까요? 리빙 호프잖아요. 리빙 호프. 근데 산 소망이라는 말을 쓴 거에는 뭐예요?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 아니, 소망이 어떻게 죽는 게 있나? 소망은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고 생각하고 그러는 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죽은 소망도 있나?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거는 뭐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 그러나 죽은 소망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소망을 꿈꾸잖아요. 이 땅에서 좀 더 부자로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뭐 자녀들 잘 되고 뭐 좋은 직장 취직되고 이런 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런데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그런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 소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죠. 낙심할까요? 낙심하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소망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 땅에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반드시 절망할 때가 옵니다. 자, 내가 몸이 좀 아파서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그게 소망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몸은 건강해지기는커녕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후패해져가요. 우리는 건강은 좋아지기는커녕 건강이 점점 좀 나빠져. 그러면 그 소망이 힘이 있어요? 절망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소망은 죽는 소망이에요. 왜?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사람은 절망하니까. 근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죽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 소망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원이 되어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3번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정한다, 그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시인한다,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확신한다, 뭐 그런 뜻이 다 이 시인한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죠. 근데 뭐를 시인하는 거예요? 뭐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게 바로 시인이잖아요. 근데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난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교회 올 때, 요즘은 뭐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냥 교회에다 두고 교회에서 보는 성경책 따로, 집에서 보는 성경책 따로. 근데 또 뭐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니까.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책 다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남자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50대 아저씨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신자 공부를 하고, 새신자 공부 5주 마치면 교회에서 성경책을 선물하죠.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하는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 서류 봉투에다가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들고 오시면 되지 서류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오시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면 조금 그럴까 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뭐 초신자시고 그러니까 제가 웃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부끄러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죄송하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웃을까봐, 조롱할까봐, 특히 요번에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러운 마음들을 다 가슴 졸이면서 이렇게 교회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 말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이번에 세례를 받으면서 하면서 우리 중학생 애들한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냐 그랬더니 다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비웃을까봐, 조롱할까봐,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럴까봐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읽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세례 문답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길어요. 제가 막 이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 가지고 계속 비웃고 조롱할 것 같지만 곧 그 순간이다, 까먹는다. 근데 그거를 감내하고 애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든, 나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 예수님이 존중해 주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와, 이 장로님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이 권사님의 믿음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면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광진교회 장로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권사님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이 그냥 시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잘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시다가, 여기는 좀 나가시다가 이렇게 표현.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또 반대로 들어가시다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야?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다가 바디메오를 만나는 거야? 아니면 나가다가 만난 거야? 여러분, 들어가다가 만난 게 맞을 것 같아요? 나가다가 만난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잘 모르면 이거 틀렸네, 왜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요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부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부산이지만 근데 예를 들면 신도시를 막 지었어요. 신도시. 근데 옛날 구 부산에서는 나가는 게 되고 새로운 만들어 놓은 부산 신도시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가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요, 그 도시가 지금도 가면은 옛 여리고가 있고 신 여리고가 있어요. 그 이제 유적으로 발굴된 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관점에 따라서 옛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나가시는 게 되죠. 근데 반대로 신여리고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관점으로 어느 위치에서 보았냐에 따라서 여리고에서 나가셨다, 여리고에서 들어가셨다. 그 여리고는 똑같아. 단지 구여리고, 신여리고가 있는데, 이제 이 마가나 그 마태가 어떤 관점으로 보았냐에 따라서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달리했다는 거죠. 어쨌든 바디메오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예. 바가 아버지란 뜻인데, 아들이란 뜻인데. 자, 어쨌든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요청하게 된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만 가지고 계셨고 단순히 그냥 능력은 없고 좋은 인격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신의 삶에 엄청난 이 질병의 문제, 이런 거를 요청하고 부탁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났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 전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바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난주와 오늘 두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교리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예요. 나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때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나 성경은 엄격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요,
정말 조족지혈, 세 발의 피,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그것도 우리의 삶과 구원에 필요한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정보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제가 하나님이 이만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만큼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영적 경계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거를 저는 영적 도약이 필요해요. 그거를 영적 점프라고 그래요. 점핑. 그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돼.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야, 너 나를 좀 이해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을 아는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똑똑한 척해.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다 이해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 자식도 내가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낳아서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식도 내가 이해를 못 하면서, 그렇잖아요. 남편 이해해요? 아내 100% 이해하고 살아요? 부모님 100% 이해하고 살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다 알아야 된다고, 다 이해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적 허영과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돼요. 믿으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공경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만 이해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힘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그런 삶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